좀 살펴봤었죠. 근데 뒷부분을 저희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은 이제 18번부터 보시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저희가 이제 5강 청중과 설교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가능하면 아무런 주석도 없는 본문만 있는 성경이 좋을 것 같아요. 관주 정도는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크게. 우리가 보는 관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주가 비슷합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관주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관주들이 거의 1차원적인 관련 구절들을 찾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는 관련 구절은 나오진 않고 아주 기본적인 관련 구절들 위주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대언자 누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주 표시를 해서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한 건지 찾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기본적인 관주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가능하면 주석이 없고 또 가능하면 관주도 별로 없는 그런 성경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석 성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 주석을 한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석을 단 사람이 건전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구절을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주석으로 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나 랄리 주석 성경, 데이크 주석 성경 이런 거 다 건전하고 좋은 주석 성경들인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 주석은 인간의 말이잖아요. 거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주석을 단 거를 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기록된 이 활자에는 굉장히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걸 마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능하면 주석이나 관주가 없는 본문만 있는 성경을 먼저 준비하시고 두 번째 필요한 건 성구사전이에요. 근데 이제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 성구사전이나 아니면 스트롱 성구사전이라는 이런 사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그리스도인은 영을 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은 스트롱을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과거에 이제 이런 걸 구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실제로 성경을 연구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영 성구사전이나 스트롱 성구사전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로 다 그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종이로 된 성구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금방 컴퓨터로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거의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컴퓨터로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종이로 된 성구사전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관련 구절을 검색할 수 있는 그게 디지털로 된 것이든 아니면 종이로 된 것이든 상관없이 관련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 성구사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영 성구사전이나 스트롱 성구사전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경 본문을 띄워놓고 이제 관련 검색어를 넣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아냅니다. 네,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이제 영어로 찾으면 더 그 제대로 된 구절들을 찾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찾고 싶은 의도하는 구절들을 찾을 땐 영어로 된 사전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도 한글 사전은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오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 단어,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단어 중에는 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man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man, 남자, 사람 다 되잖아요. 두 가지 뜻이 다 있거든요, 성경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찾아보면 남자나 사람이나 그런 식으로 아예 특정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도 이 단어만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영어로 된 성구사전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또 유익하겠죠.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구사전은 딱 그 해당 똑같은 단어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크라이스트 하면 크라이스트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메시아는 찾을 수 없죠. 메시아는 또 다르게 메시아 스페링이 다르니까 메시아라고 검색해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트레저리 오브 스크립처 이런 제목을 가진
사전들이 있어요. 트레저리 오브 스크립처. 그래서 뭐 성경 기록의 보화, 성경의 보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책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 순서대로 쫙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찾으면 예를 들면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구절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된 구절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단어가 똑같은 구절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이 있는 구절들을 다 열거해주고 있다. 1장 2절과 연관이 있는 구절들도 열거해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보시고 일단은 이 선구사전만 갖춰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천사에 대해서 내가 뭐 성경 공부나 설교를 준비하고 싶다. 그럼 천사에 대한 단어를 다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재료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우리말 사전. 좋은 우리말 사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어휘들을 정확히 내가 이해하고 또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말 사전도 중요한데 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흠정역으로 설교를 하고 흠정역으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흠정역 어휘 사전이 있어요. 아마 제목이 에스라 성경 사전 이런 식으로 출간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경을 출간한 곳에서. 그래서 흠정역에서 사용된 어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한글 성경의 어휘에 대해서 왜 이 말로 이 단어로 번역했는지 번역자가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사람들에겐 또 유익한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재료는 주석서입니다. 근데 다른 이제 주석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주석서를 너무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석서 같은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 놓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본인도 보더라고요. 주석서를 다. 주석서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르게 이용해야 되겠죠. 이 주석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주로 이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또 좀 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주석서를 쓰겠죠. 그래서 뭐 주석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교사가 남긴 성경 공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건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인데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교리에 대한 걸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랄지라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의 어떤 그 교리에는 밝은데 성경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죠. 아니면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지만 또 성경 교리는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강한 면이 있고 또 약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적절히 이용해야 되는데, 이 주석서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자신이 성경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연구하냐?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었잖아요. 성경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따라서 먼저 성경을 충분히 자기가 연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쓴 주석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석부터 찾아보면 절대 이제 혼자의 힘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석서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럼 어떤 주석서를 갖춰야 되냐? 뭐 이거는 딱 찍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전통적으로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많이 보던 주석서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의 주석서예요. 이건 킹제임 성경 진영이나 어디나 상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매튜 헨리는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매튜 헨리가.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강의한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면 이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성경 교리에 탁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존경합니다. 이 위어스비를.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짜집기에 능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주석서를 공부해서 본인이 짜집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꽤 유용해요. 특히 강의 설교를 할 땐 꽤 유용합니다. 근데 뭐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주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위어스비는 잘못된 주석을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그다음에 제이 버논 맥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건전한 주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했습니다. 낱권으로도 팔고 5권으로 이렇게 분권된 책으로도 팔고 합니다. 다 이게 특징이 지금 다 번역이 안 됐어요. 위어스비 거는 번역됐는데 나머지 매튜 헨리, 제가 알기에 매튜 헨리 번역 안 됐어요. 이 사람 명성에 비해서 주석 내용도 괜찮은데도 번역이 안 됐고, 이 제이 버논 맥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영어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1900년대 그러니까 초반기에 설교하던 라디오 설교자인데 지금도 이 사람 설교가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주석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건전한 주석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H. 맥킨토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모세오경을 주석한, 강해한 사람인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본 모든 주석서들은 다 이 맥킨토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서 많이 보는 그 주석가가 뭐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더 핑크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러크만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거 적당히 보시면 되는데, 뭐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제가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성경 실력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만 갖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주석가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주석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뭐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뭐 항의 전화하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분명히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원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러크만 형제인 같은 경우에 휴거돼서 올라갈 때 피를 다 쏟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에 관련된 책들에서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근거 구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이 어떻게 휴거될 때 피를 다 쏟고 올라간다는 구절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저도 과거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뛰어난 성경 교사가 하는 말이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휴거는 비밀리에 일어나거든요. 뭐 재림은 공개적이잖아요. 근데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그 사람, 믿던 사람 자리에 피가 흥건히 있으면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되느냐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혈흔이 다 그렇게 많이 남는데. 근데 아예 사라져버린다면 그거는 수사하기도 힘들겠죠. 비밀리에 그냥 그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비교적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옛날엔 1000만이었다가 지금은 한 10년 전에 800만 이렇게 쪼그러들었다가 지금은 아마 600만 이렇게 쪼그러든 것 같아요. 그 대신 카톨릭은 200만 시작해서 400만 하고 지금 거의 개신교랑 비등한 수준까지 왔고, 우리나라나 미국, 근데 미국에서도 보통 미국의 그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1%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아주 넉넉하게 주는 데는 10% 이렇게 보고. 근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 500만이 교회를 다닌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10%면 50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1%만 구원받았다면 5만이에요. 5만. 5만 명,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구원받은 사람의 인구가 좀 많은 국가고, 유럽이나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은 국가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해요.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져버려도 별로 큰 뉴스거리조차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 몇 달간, 2달, 3달간은 뉴스에 나오겠죠, 계속.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뉴스 지면은 무슨 뭐 메시가 얼마를 탈세했다 뭐 이런 유해 기사로 스포츠 무슨 스타 아니면 뭐 영화 무비 스타 이런 사람들의 기사로 금방 도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주석가라 할지라도 좀 비성경적인 얘기 또 자기가 상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정말 성경과 우리가 비교해보고 성경의 보조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주석서를 대하시면 됩니다. 그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아무리 뛰어난 주석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출간하는 주로 그런 주석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해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 다음에 성경을 언제 연구해야 되는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임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자기의 일이니까,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성경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제가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뭐 성경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 있나? 그냥 집에서 어차피 책상에서 조용히 준비하든지 아니면 교회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경우에 교회 출근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와닿아요. 이런 얘기가. 저도 이게 하나의 숙제고 왜냐면 또 집에서 이제 저도 아이들을 또 봐야 되고 일정 시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에 지금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좀 혼란기에 있고 하나씩 잡혀가긴 하는데 하여튼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점입사역을 하는 경우에 특히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거듭해서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듭해서 읽어봤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서들도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시 성경을 거듭해서 읽어야 돼요. 결국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석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못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거듭해서 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성경 어느 특정한 부분을 연구할 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연구한다. 그럼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읽는 내 스케줄과는 별도로 에베소서를 10번, 20번, 100번 무한 반복으로 읽으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강의는 설교란 무엇인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청중과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목사는 이제 설교를 주로 하죠. 계속 정기적으로.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전임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어디에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그게 가족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많아서 다음번 가족 모임 할 때 네가 좀 짤막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먼저 청중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청중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반드시 청중에게 맞춰져야 돼요. 청중의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죠. 심지어 청중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청중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또 이제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중에게 적당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흥미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흥미있는 주제가 아니라 청중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중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이제 입장이라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능하면 말씀을 전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보다는 청중에게 필요한 주제 이거를 찾고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사역자가 되려고 준비를 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준비해 놓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 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어린 양에 대한 설교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용서에 대한 것.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용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들 관계에서 용서가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주제도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 이렇게 세움받기 전에는 이제 사역자가 내가 되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렸죠. 많이 알린 상태죠. 그리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설교문을 써놓고 이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뭐 쉽게 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쉽게 주어지지 않는 만큼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는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설교를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청중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현재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오전 설교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뭐 어리석음 막 이런 거를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갔어요 이미 다. 그럼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해야지. 그렇죠. 이미 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설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책망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신나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책망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술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술을 다 안 마신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누가 마시는 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를 해주세요. 한번 하게 교회에서 설교를. 그래서 술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안 마시고 있는데 그런 설교해서 뭐예요? 의미가 없죠.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문서 사역을 하면서 술에 대한 책은 냈거든요. 서책자로. 왜냐면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책을 낸 거지 교회에서는 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제가 아는 한은 대부분 술 마시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설교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런 모임이라면 설교할 필요가 있죠. 뭐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교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가 없겠죠. 뭐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일 예배 시간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설교 안 하거든요. 뭐 프리메이슨에 대한 설교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는 프리메이슨의 멤버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굳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프리메이슨 이런 거를 흥미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프리메이슨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집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설교자가 할 일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참 뭐 사악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간직하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고 얼마나 끔찍한 짓을 계획하고 있고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잖아요.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쓸데없는 거 얘기하느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이나 막 이런 거 뭐 세계 정부나 그런 걸 아는 것이 전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각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냥 엑스트라 시간에 책 사서 보든지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 돼요. 전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검색해 보면 돼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든 형편없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바마가 프리메이슨이었다, 아브라함 링컨이 프리메이슨. 우리는 그런 메시지 전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지난주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에 오히려 그게 더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주 설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1년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면 한 100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52주니까. 여기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언급하면 적당하지 않나. 왜냐면 새로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있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정확하게 많이 듣는다 해도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의 사본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바티칸 사본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다음에 수용 원문은 어디가 어떻게 제대로 되고,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들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걸 반복해서 계속 들을 필요는, 매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매주 아무리 바티칸 사본에 대해서 얼마나 바티칸 사본이 부패한 사본인지에 대해서 매주 들어도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된 교리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치고 경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거짓된 교리죠. 이걸 소개하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런 설교보다는 바른 것을 전하는 설교를 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무엇이 바른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얼마나, 예를 들면 어떤 똑바른 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면 구부러진 것을 이건 몇 도가 구부러졌고 이런 걸 막 하나하나, 왜냐하면 구부러진 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짓 교리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옆에 그냥 바른 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아, 저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형태도 또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다양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이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른 것 하나 가르치면 다 커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혼의 양식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 세계 그림자 정보, 어떤 음모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건 혼의 양식이 안 되거든요. 궁금한 거는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인류가 정말 달에 갔는지 막 이런 거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다 이것은 음모다, 사실 달에 가지 않았다, 막 이런 거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흥미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 혼의 양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사역하게 될 분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 설교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복음주의적인 어떤 진영에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 주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설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또 성장한 사람의 특징, 성장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거 설교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주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설교의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주제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걸,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가르칠 필요는 없겠죠. 잘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또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만큼 본인이 충분히 그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정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뭐 진정한 가정생활 이런 거 설교하면서 본인은 별거 중이에요. 그러면 설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본인은 그 부인이랑 헤어져서 따로 살고 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 가정에 대해서도 설교를 막 한대요. 또 가정폭력 막 행사하면서도 가정에 무슨 뭐 대해서 설교하고, 아니면 아이들을 집에서 막 패면서, 부인도 막 패면서, 아니면 뭐 절제에 대해서 설교한다든지, 그건 말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자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것,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이런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중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를 골라야 되겠죠. 또 논쟁이 될 만한 구절이나 본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도 그 신학원을 할 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6학기가 되면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설교할 기회를 줬었어요. 신학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봤어요. 굉장히 또 그 구절 자체가 논쟁적인 구절인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10년, 20년 정도 사역하고 나서 설교를 해도 늦지 않겠죠. 그러니까 처음 설교를 하는 입장이라면 전혀 논쟁적이지 않은 구절들 가지고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게 좋겠죠. 잘 아시는 구절인데 디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론, 족보, 논쟁 이런 것들, 뭐 율법에 관한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은 다 피하래요. 무익하고 헛되대요. 이런 거 아무리 들어봐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족보에 대한 연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족보들이 제가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잘 모를 때는, 이제 초신자일 땐 너무 지루했어요. 참 역사서에 막 사람 이름만 막 10개의 장에 걸쳐서 막 등장하잖아요. 뭐 창세기에서 뭐 낳고 죽고 뭐 이런 건 오히려 양반이에요. 그냥 사람 이름만 쫙 열거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도대체 왜 성경에 왜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성경의 연대를 연구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이름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쫙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의 책에선 이제 거기에 나온 이름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역사적인 위치,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또 이 사람의 자손이 누구고, 그럼 연대 추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족보들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연구들이 또 책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연대나 뭐 성경의 어떤 걸 공부할 땐 굉장히 유익한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어떤 영적 성장으로 인도해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공부예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뭐 UFO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UFO에 관한 책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것 좋죠.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서 UFO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없지만 어떤 성경의 분명한 교리들을 어떤 기초로 삼고 이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뭐 추측해 나갈 수는 있겠죠. 어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으니까 UFO라는 게 일단 어떤 현상들이 관측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해 놓은 책들은 필요하죠. 뭐 그런 책을 또 읽어보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엔 좋은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UFO에 대한 뭐 성경의 입장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 조회수 확 올라가요. 확실히 유튜브에서도. 근데 이것은 설교의 주제로 적당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하는 경우에는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요청이 있기 전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이런 주제는 적당한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도 마찬가지죠. 족보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기엔,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엔 적당한 주제는 아니지만 연구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좀 부수적인 얘기인데 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시편 141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들과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량을 넘어선 일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무슨 뭐 교회 일치운동, 뭐 WCC 이런 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역량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이걸 막 뛰어넘어가지고 무슨 뭐 세계 120개국의 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5년 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좋죠, 그게.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무슨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면 이 세계 정부 단일화로 가는 것을 유럽 연합 뭐 단일화 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이런 주제로 또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에게 막 넘어서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또 목사는 청중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책망을 해야 됩니다. 설교 중에. 예를 들면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아이를 혼내면 아이의 부모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장난치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물건 갖고 장난치면 안 돼. 부모가 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가 교회의 부모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망하는 설교는 자신의 교회에서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권면과 그다음에 책망과 그다음에 뭐 설득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이런 것이 설교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설교가 일종의 논설문이거든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무엇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주장하는 글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논설문의 3요소가 사실 명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가치 명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정책 명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다. 이건 사실 명제예요. 그렇죠? 이건 팩트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가치 명제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조선의 임금 중에 가장 훌륭한 임금이다. 이건 가치 임금이에요. 가치 명제예요. 누구 부인할 수도 있죠. 나는 다른 사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정책 명제. 그래서 우리는 뭐 세종대왕 같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논설문인데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을 전해야 돼요. 사실을.
그리고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단 한 번만 삽니다. 이게 사실이죠.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소중한 거기 때문에 10번, 20번, 100번 산다면 소중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번 인생은 망쳤으니까 그냥 다음 인생에서나 제대로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망쳤더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미 30년간 망친 건 뒤로 하고 남은 거라도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치 명제예요. 일종의. 정책 명제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우리 자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건 다 실패했으니까 정말 주님께 내어드려서 살자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이제 책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교회에선 이렇게 책망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초청받아 간 곳에서 설교를 한다면 가능하면 책망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마트에서 다른 남의 지배를 혼내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책망하면 아니 왜 저 목사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할 말 없으니까 혼만 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교회에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권면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책망하는 건 자기 교회에서만 하면 되겠죠. 지나친 책망은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교회라 할지라도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책망이 너무 많으면 이제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책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저도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린 결론인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뭐 어느 정도 오래는 모르겠어요. 10년, 20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한 목회자의 설교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성경을 꾸준히 가르쳤어요. 그런 목사는 책망을 해도 됩니다. 성도들이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개척했고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책망만 하면 동일한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가만히 보니까 할 말도 없으니까 괜히 혼만 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다 먼저 꾸준히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목사는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꾸준히 가르치고 나서는 이제 뭐 몇 년이라고 우리가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책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걸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럼 책망해도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언제 원망하지 않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때는 책망을 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 되라고 나한테 매를 드신 거야. 이러면 그 매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은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막 때리기만 하면 나중에 가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걸 청중이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럼 책망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이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데 그 책망이 또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엄격한 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책망한다고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 설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의 설교에서 하나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개 설교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신학원을 처음 졸업한 사람들이 한 설교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해요. 저희도 이제 신학원을 해보면은 예전에도 학생들 설교에서 3년간 배운 게 많잖아요. 이걸 지금 내가 한번 다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설교에선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 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증 설교예요. 간증 설교. 이게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거나 어디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 가장 하기 좋은 설교가 간증 설교예요. 그 장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간증 설교라는 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성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거나 인용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과정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또 어떤 말씀에서 나의 어떤 심정 변화가 있었고 그 말씀 그냥 인용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되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간증 설교예요. 그렇죠? 근데 간증 설교는 좋은 설교 방법이긴 하지만 또 나쁜 설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간증 설교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안 좋은지 그 단점을 좀 생각해 보면 잘못하면 설교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설교자가 주인공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설교자가 육신적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5분 동안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얼마나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면 무슨 짓을 했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뭐 감옥에도 막 자기 얘기 좋은 얘기도 은근히 뭐 자기 자랑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막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막 이런 얘기를 30분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끝에 5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던 얘기 하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로 5분 동안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30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5분간 설교한다면 5분 동안 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0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간증 설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홍보한 거고. 설교는 항상 예수님을 알리는 거,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설교인데 그거는 예수님을 선포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설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선호하는 설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설교만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를 들면 주제 설교를 보통 많이 좋아하거든요. 주제 설교만 설교고 뭐 강해 설교 같은 건 이건 설교가 아니다. 강해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증 설교의 두 번째 단점은 청중 중에 육신적인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설교자의 인생 여정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청중으로 하여금 설교자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요. 막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땐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간증 설교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청중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구원받을 때 대단한 감정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된 이런 간증 설교의 좀 단점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간증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구원 간증을 과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청중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고 짧게 사도 바울 그 간증 설교를 보세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짧아요. 자기가 뭐 바리새파였고 가장 엄격한 문파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장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간증 설교가 간증을 해도 그렇게 뭐 간증 설교만 아니라 간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얘기만 막 90% 자기 얘기하고 10%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10% 자기 얘기하고 90%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방식으로 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이 충분히 청중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그 길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 설교가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이렇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두 번째 설교 종류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이건 성경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 본문을 순서대로 가르치면서 이제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강해 설교고 굉장히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엔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가.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뭐 에베소서 강해, 로마서 강해 이런 식으로 성경의 책 한 권씩 강해하는 게 강해 설교인데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그냥 쭉 계속해서 가르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청중이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게 만듭니다. 강해 설교할 때는 다 성경을 열어놓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청중이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보통 일반 다른 본문 설교는 청중이 본문을 한번 딱 듣고 같이 읽고 덮어버려요. 그 이제 그 본문을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강해 설교는 계속 성경을 찾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설교자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걸,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강의하는 거니까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한다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 설교자,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강의를 해도 에베소서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왕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그 어려운 부분을 1장 3절이 어렵다. 3절을 건너뛰고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설교자가 자기도 아직 잘 모르는 구절까지도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으면 유익한 그런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3장, 6장, 10장이에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수십 년간 연구한 사람도 서로 킹제임스 성경을 동일하게 믿는 성경 교사들 중에서도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히브리서 강해를 또 필요한데 잘못하면 이제 성경 강의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 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강의하는 입장에선 이제 정석대로 나가는 게 좋아요. 로마서 강의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요한복음 강의하고 서신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 하고 저희가 교회가 그런 순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비교적 쉬운 성경부터 강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본문이 너무 긴 경우도 있죠. 짧은 본문에 비해서 긴 본문 강의하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또 세 번째 경우 이 강해 설교의 단점은 뭐냐면 한 본문에서 다양한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여기보다 더 이런 5개의 구절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도 많지 않아요. 거의 창세기 정도만 창세기 정도엔 많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두 시간 갖고 강의할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강의가 깁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 주석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12장까지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다가 12장 이후부터는 강의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예요. 강의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주제가 너무나도 많고 처음, 말씀, 삼일체 하나님, 빛, 생명, 어둠, 깨달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 한 주제씩, 한 시간씩 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이런 주제들이. 예, 그래서 그 강해 설교가 장점도 많지만 이렇게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굉장히 본문은 길지만 쉬운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15개의 구절이나 되지만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는 본문이거든요. 성경 구절은 15개지만 1시간에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본문은 5개 구절뿐이 안 되지만 내용은 너무 많아요. 반대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은 본문은 15구절이나 되지만 내용은 아주 적어요. 강의하기가 아주 쉽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내용.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진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영원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긴 본문이지만 굉장히 한 번에 그림이 그려지는 아주 쉬운 본문이란 거예요. 그렇죠? 눈 감으세요 하고 설명하면 충분히 머릿속에 상상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언덕 위에 사람들이 쭉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그려지지가 않아요. 눈 감으세요 하고 이걸 설명해봐야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는. 너무나도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 강해 설교를 할 땐 좀 이런 쉬운 본문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이제 본문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 이건 하나의 구절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게 본문 설교예요. 여기도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청중이 성경의 한 구절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또 한 구절만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설교에 비해, 강의 설교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구절을 선택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면 돼요. 그 구절, 내가 잘하는 그 구절 하나만 설교하면 되니까 이 본문 설교는 좀 쉬운 면이 있다는 거죠. 선포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점은 뭐냐면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그 구절만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추측을 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본문 설교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시간에 다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